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들의 어리석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혼적 경험의 해로움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눈이 멀은 줄을 알긴 하면 참 다행이죠. 근데 눈이 멀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줄을 모른다고요. 이게 정말로 안타깝지만 정말로 현대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대단히 많이 아는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교직이 높은 사람이나 연조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목사님들도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신학교 하시고, 그 다음에 신학교 또 요새 한국 신학교가 얼마나 어려워요. 경쟁률이 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목사님 되셨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자존심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뭐 혼적 경험이 해로움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혼적 경험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줄을 자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교직이 높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절대 혼적이거나 육적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자신을 눈금만 칠해도 안다고 알면 또 그렇게 있지도 않지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죠. 속이고 데리고 장난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사단이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까부르고 싶으면 까부르고, 뭐, 흔들고 싶으면 흔들고,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지금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해도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깨어서 사단의 장난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사단 소리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눈이 멀은 줄도 모르는데, 눈이 멀어, 멀어 있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안타깝지만, 여러분한테 나누는 말이지만, 이게 정말로 현실이고 사실인데 이만큼도 안 되니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육신에 두드러진 죄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은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죄의 행위는 영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죄가 더러운 것들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육신으로 살고 혼으로 살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문제되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있건데요. 영적으로 사는지 혼적으로 사는지 육신적으로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교직이 높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 다음에 순탄하게 살고 이러면 그냥 다 신령한 삶이라고 산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한수 더 떠서 교인들이 뭣도 모르는 교인들은 장로님 정말로 신령하시게 신앙생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 주변에서. 왜냐하면 돈도 잘 내지, 그 다음에 교회 일에서 앞장서서 나가면 막 시간 내서 막 일하지, 이러니까 그냥 육신의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한다 소리 할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잘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잘한다고 한 다음에 사람이 잘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 근데 하나님이 잘한다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그저 주변에 사람만 잘한다고 할 뿐이지. 여기에 나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인들의 진짜 감추고 싶겠지만 감출 수 없는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들은 모든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혼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되지 우리의 타고난 힘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이 글 쓰신 저자라는 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이게 육신과 혼에 대한 본질적인 걸 아주 잘 꿰뚫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 생명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생명을 부인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들은 확실히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타고난 미덕을 살려나가는데 무슨 반대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자기가 계산할 때 정말로 선이죠. 아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그게 선이 아니야? 선이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그 행위들을 하면 그건 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또 세상 관념상 세상 문화상 선한 일이다고 말하는 관점에 합당하면 그냥 선이라고 그래. 근데 그건 세상 문화에서 통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뭐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세상의 상식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맞다 틀렸다 저는 할 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천국을 가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틀리지. 절대로 틀리는 거지. 근데 그걸 절대로 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니네 왜 이렇게 틀렸냐? 이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특히 로마서 같은 데는 육신의 삶과 혼의 삶이 어떤 것을 정확히 표현을 해놓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죄라. 그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은 어떤 행위도 다 죄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도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가나안 점령하러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무너뜨린 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큰 성이 한 방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지금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며칠 전에도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폭이 7m, 예? 높이가 9m인가 된대. 성의 높이가 길이가 7m짜리래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슨 수로 넘겨뜨려요? 하나님을 넘겨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을 하나님이 한 방에 넘겨뜨려서 그냥 여리고성 한 방에 점령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 성도 패배가 아이성 쫓아 들어갔다가 처음에 첫 전투에 3,000명인가 죽었잖아요. 죽기만 했어? 죽어라고 도망왔지. 죽기 살기로 도망와서 3,000명인지 뭐 몇천 명인지 죽었잖아요. 여리고성이 이긴 하나님이 그걸 못 이겼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냐면 너희들 내 뜻대로 안 하면 아무리 적은 것 너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댕기잖아요. 아이성은. 근데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진 게 아니잖아. 몇 번 졌어. 세 번째가 이겼을걸? 그걸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한테 경험하게 해주시냐면 네 맘대로 너희들 계획대로 하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걸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글로 말씀이 표현이 돼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읽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으냐?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 뜻을 모른다고요. 그 깊은 뜻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졌네. 이렇게만 끝나고 만다고.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지금 졌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고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은 여기까지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성도들이 보통 통상적인 거예요. 이게 뭐 잘났다 못했다 뭐 신령하다 안 신령하다 떠나서 다 이 모양이에요. 여기 수준에. 며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장로님도 그렇고 그 전화가 와서 모처럼 만에 한번 갔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가관입디다. 참 말이 맞아. 이거 교회가 상식도 안 되는 수준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참 내가 참 낙심이 됩디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 우임식 작년인지 했는데 우임식 하자마자 그 뒤집어진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 이 방송 보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임식 가기 전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셔놓고 이제 저 담임 목사 우임 딱 받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왕처럼 행세를 한다면 이러니까 교인들이 우임식을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우임식 해주면은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 잘 양육해주고 잘 이끌어달라고 해주는 건데 우임식이 담임 목사님 우임해주면 그날로 바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에서 뭐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길 바래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이 돼서 이제 회초리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 아들. 그러니까 우리 잘 다스려 달라고 르호보암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잘 다스려 줄 거냐 안 다스려 줄 거냐. 그러니까 며칠 뒤에 온다나 뭐 다시 만나가지고 르호보암이 얘기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참 르호보암한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세금 밀리고 이러는 거는 그냥 뭐 채찍질이라면 내가 하는 건 뭐 전갈과 같이 한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더 세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왕만 들어주면 옛날은 그래도 세습돼서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라도 됐지. 지금 현대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교인들을 왕노릇 해가면서 다스리고 자기 맘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권세는 준 적이 없어.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나타난 특이상 아주 별종이야 이건. 전 세계 다른 교회 목사님 세계적으로 계신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 없을 것 같아. 한국교회만 이렇게 목사님이 우임 받으면 절대로 우임 딱 되면은 목사님 내보내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못 내보내니까 어떻게 그냥 쌈박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협상에 의해서 협상해서 나가. 협상해서 나가면 그냥 나가요? 이거 돈 두둑히 받아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두둑히 받아갖고 그냥 다른 데 멀리라 떨어져서 교회 차리시면 다행이게 그 앞에 길 건너편에서 교회 차리는 분도 있어. 그래갖고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 다 빼다가 그 교회 자기 돈 이만큼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돈으로 교회 차려서 그 교회 다 빼가버려. 이걸 목사님들이 눈뚝 갖다가 나고 해 지금. 양심에 하나도 찔림도 없지. 양심에 찔리는 정도의 신앙 양심이면 못하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통합교회 얘기 듣고 내 참 가슴이 떡 가더라고. 그 장로님 하시는 말 나는 완전히 손 뗀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로지만 이 방송 보는 분이 혹시 장로님 계시다면 그것도 직무유기야. 근데 그분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인원이 뭐 그쪽에서는 10명인지 9명이고 자기는 혼자인데 무슨 수로 목사님까지 하면 11명인지 10명인지 라는데 10대 1인데 무슨 수로 당해내겠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포기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 교회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 교회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잖냐. 그 장로라는 그 껍데기 내려놓지 못해서 그거 다른 데 그 교회 가면 무효요. 같은 통합교회 가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명칭으로는 장로라고 불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다 교회로 교회 교회 간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받아주는 것 자체도 떨떠름해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게 뭐 사실이 현실인데 뭐.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 보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돌아봤어요.
그러네. 아이고, 이거 괜히 안 들으면 더 마음 편한데 듣고 알다 보니까 마음만 더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고요. 현대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통합축의 대표적인 교회라니까, 거기가. 근데 1800명 막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뭐 200명인가 300명 됐다고 그럽니다, 교인 숫자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뭐 예산에 헌금이 안 들어와서 난리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열심도 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의존하지 않지요. 관계가 되는 사람도 훈련이 잘 안 되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관계 자체도 안 돼서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어떻게 의존하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고 그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절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허허실실, 원래 자기가 속 빈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옛날에 빈마차가 시끄럽다 소리가 다 그런 소리일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 더 아는 척 많이 하고, 자기가 아는 거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끄럽지. 이거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거든. 아마 이 가운데 많은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애시 불가능한 얘기지. 뭐가 교제가 교통이라도 눈꽃만치라도 돼야지 가끔가다라도 한마디씩 듣는 관계라도 돼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고 알아질 수 있는 것이지. 꽉 막혀가지고 완전히 남처럼 관계라는 건데 껍데기만 저 세상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교회야, 교인이야, 목사님이야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상 하나님의 관계에서 정말로 목사야, 성도야 이게 되느냐 크게 안 되는데 뭘 그래. 사람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정작 인정받아야지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관계에서 무슨 그 사람이 과연 성도가 되고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안 될 사람들한테 당연히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될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몸대로 하다가 나중에 책임 추궁 들어올까 싶으니까 요즘에 교회가 어떤 걸 도입했냐? 책임 추궁 안 받으려고. 뭘 도입했냐? 민주주의. 거수결 하는 거예요, 거수. 그러니까 거수하니까 그 편이 많으니까 절대로 이기지. 그러고 잘못돼도 책임을 안 져. 왜냐? 거수해서 다 너희들도 동의했잖아. 이렇게 나오거든. 그 말 하려고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거거든. 교회는 하나님주의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그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면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대표적인 예가 가데스 바니아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가나안 정탐구 보내서 12명 갔는데 2명만 가자. 나머지는 가면 우리 진다, 죽는다. 거기서부터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가 도입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출애굽기 보면 그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반대를 하는데 아론이나 모세가 하나님 뜻이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 없어. 무슨 소리야? 아론도 모세도 그 절대 다수의 찬성하는 인원에 진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그 정도의 이 숫자 노름에 지는 거 봐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그걸 민주주의를 안 할 재간이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책이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분주의가 들어와야지. 근데 이게
목사님들이 어떻게 써먹냐? 당신 책임을 물을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다수결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못 가게 하고 그리 가면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 이때는 신분주의를 또 들이밀어. 목사가 끌고 가는데 무슨 말이야? 그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이 일끄니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나간다고. 또 자기 뜻대로 그게 자기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지. 자기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첫째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을 막 앞세워서 자기 뜻대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교통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면 반드시 찔림이 생깁니다. 가지 못할 수도 있어. 찔려서. 근데 찔리는 게 있어야지. 자기 뜻대로 가면 그냥 무조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새인지 모르게 계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장군, 장로는 대령, 안수집사는 소령, 권사는 대위, 이런 식으로 그 순서 다 쫙 돼 있잖아. 서열대로. 이게 사실은 이 자기 뜻대로 육신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서열화예요. 서열화시키면 지가 저절로 자기가 제일 높아지거든. 이건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왜 알게 되냐? 육신이 그건 너무 잘하는 익숙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 정말로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아마 이 가운데 많은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그만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데 무슨 하나님이 지시한들 귀가 열려야 들릴 수가 있지, 들을 수가 있어야지. 들을 줄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훌륭한 일이라고. 이러한 종류의 일이 무슨 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셨는데 어째서 이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능만 있다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뭐요?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특징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지금 네 번 시간을 나눌 텐데, 이번이 첫 시간이지만, 이 어리석음이라고 여기 제목을 매겨놨으니까 어리석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듣는 사람이 많을 것이냐?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만 하면 벌써 그거는 상당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소리거든.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자기 자신을 옳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잘 봐지냐? 안 봐지지. 잘 봐지지를 않아요. 이 방송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도 저도 이해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초기보다 자꾸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갔는데 벌써 3년이 넘어갔는데 이제는 좀 숫자가 좀 늘어나서 더 이렇게 좀 확대돼야 되는데 확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그런 기회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나 들으려고 노력하지 듣기 싫은 소리는 자꾸 더 안 들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방송의 조회수를 보면은. 그러나 이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쨌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 방송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 정말로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